기회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하면서 많은 여러 종류의 신앙의 활동을 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많은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행위 가운데에 가장 열심히 또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자세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이요, 문제 중심의 기도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환경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시험 고난 해결해 달라는 문제 중심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자기 소원, 자기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예요. 세 번째 보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 중심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신 기도 보면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말이죠, 우리 그런 기도 하지 말라, 필요 없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문제 중심의 기도도 필요하고 자기 중심의 기도도 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기도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또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래서 더 좋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저런 많은 마음의 생각과 소원과 뜻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루었으면 좋겠고, 수없이 많은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요, 많은 소원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다르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높음이라. 한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너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해요. 또 필요한 게 참 많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 드린다고 한다면, 내 소원과 내 뜻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일을 바꾸어 하자는 겁니다.
너는 내 뜻 이루면 너 뜻은 내 뜻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냐, 그걸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아무렇게나 지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 창조에 대한 목적과 소원 분명히 정하시고, 그 목적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도 하시고 예정도 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다음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이 땅에는 수많은 생명체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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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이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많은 소원과 계획과 뜻의 핵심은 뭐냐? 수없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의 핵심은 뭐냐? 그건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 빠진 인간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신 모든 계획과 뜻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속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도 그렇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예요? 하나님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 나를 택해 놓은 거예요. 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이 구속의 역사를 말입니다. 지금도 이루시고 쉼없이 계속 이루시다가 다 이루시는 그날에 세상 끝날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마지막 말씀도 사도 요한이 그러죠. 이날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 끝을 맺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신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지금 이 세상에 땅에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하나님 뜻을 하나님 직접 이루시잖아요. 손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번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시면서 명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다 인간들 다 멸절시키고 노아의 한 가족을 남기시고 그 가족에게 명하시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라 합니까? 너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도 그래요. 너 후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충만해지게 하리라. 뭐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명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인구 밀도 높은 세상을 사람 버글버글하는 그런 인간 세상을 만들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소원한 뜻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 번성하게 해라. 많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많은 사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뜻은 말입니다. 다양하고 참 복잡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양한 민족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보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성도 다르고 언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다양하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소원과 계획과 뜻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이런 모습이든지 저런 모습이든지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고요. 무의미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놓고 비교하지 말아요. 잘났다 못났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높다 낮다 여러분들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은 거예요. 다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는 우연히 어찌다 보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낳고 수없이 많은 선조들 통하여 낳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소원 그 뜻을 이루실 때가 되니까 그 뜻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요구, 자기 뜻, 자기 행복, 자기 출세, 자기 뜻을 이루려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채우지 않은 그 욕망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도록 헐떡거립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입니다.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방인의 전하기 위해서 나를 바울은 좀 짧게 봤어요.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조성할 때 이미 나를 그렇게 구별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할 때 내 소원 이루시고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보다도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뜻을 잡고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뜻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부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전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욥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태어났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더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났잖아. 갈 때 알몸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 들고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요 참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뭐 이런저런 돈도 재산도 소유도 능력도 은사도 뭐 또 우리가 사회적인 직분도 주고 사업도 가지고 직업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수많은 것들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쓰고 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나면 말씀대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교수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있는 우리의 소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간들은요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재능도 힘도 참 우리에게 주는 거든요. 내가 원하는 데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쓸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선하게 쓰든지 악하게 쓰든지 허무하게 쓰든지 유익하게 쓰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는 우리가 쓰는 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대로 쓰임받는 거 그게 우리의 소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어요. 기억할 일. 나에게 주어진 소유가 내 손에 의해서 서여질 때에 그 소유가 말도 없고 뜻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서유적인 소유물들이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소원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돈이, 우리가 쓰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힘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내게 넘치는 이런 힘과 소유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잘못 쓰임 받을 때, 이게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죄와 불의를 짓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에 쓰임 받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먹는 음식이 탄식하고 들어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돈이 말입니다. 날 욕하고 날 원망하고 돈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연 만물도 그렇지. 여기 보면 만물이 함께 탄식한다 그랬는데,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남용하니까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도 말입니다. 분노하고, 그래서 자연 재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쓰임을 받을 때마다 억울하고 원통하여 어찌다가 이 약한 놈 만나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느냐 탄식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바로 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소유를 잘 쓰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내게 주어진 소유가 쓰임 받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복된 일에 날 쓰여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 사용하며 그 소유가 떠날 때에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귀하고 영광스럽고 참 복되게 하고 떠나가요.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소유가 쓰임받고 떠날 때, 내가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이 내서 지나갈 때,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써서 내게서 떠나갈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쓰고서는 반드시 떠납니다. 떠날 때에 나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를 참 비참하게 만들고 떠나요. 여러분들, 돈 잘못 써보십시오. 그 돈이 떠나면서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 허랑방탕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떠나면서 나를 참 무능한 사람, 불행한 사람 만들고 시간이 떠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돈이나 힘이나 제 은사나 직분이나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떠날 때에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가느냐, 나를 불행하게 하고 떠나가느냐. 여러분들, 쓰임 받는 대로 그 소유가 행복도 주고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야 하는 기도보다도 이미 나에게 주신 시간이나 돈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문제나 사건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러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요, 핵심은 뭐입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선하고 착한 성자와 같은 사람을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 보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참 편안한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없고 힘을 갖추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내 주변을 말입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이것도 좋은 일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인 뜻은 거기에 머물러서 안 돼요. 내가 믿고 성자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 돼요. 내가 복 받아서 행복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귀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요즘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정원 목사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가끔 묻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목사님, 그렇게 교회가 그래도 괜찮습니까? 회의. 하는, 왜 목사님 근데 적극 참여하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근데 제가 그러죠. 참 좋은 일이야. 애국하는 일만큼 얼마나 좋은 일이야. 참 좋은 일이야. 근데 그 애국하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일이야. 근데 애국의 운동으로 그걸로 그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주체를 바꿔야 해. 목사 이름으로 아니라 개인 이름, 교회 이름으로 아니라 정말 단체 이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천국같이 참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디 이런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정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이루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이런 직분도 주고 저런 사명도 맡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언젠간 다 끝날 날이 있죠. 네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실 날이 있어요. 끝날 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심판대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온 많은 인생의 삶을 들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심판받아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뭘 가지고?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의 잣대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가 사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하고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러지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뭐 그렇게 귀한 일이 뭐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면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낱낱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크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뭐 유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나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날은 성경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대접, 자기 명예,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이용했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미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주리라. 이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온갖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어.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는 여기서 결정지으시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패는 말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이 세상 자체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그날을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형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보십시오.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한 사람이면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뜻은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솟아나요. 속에 기쁨이 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돈을 쓰고서도 행복해요. 돈을 잃고서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몸이 피곤해도 말입니다. 이런 데 속에는 말입니다. 참 행복해져요. 욕을 먹어도 억울하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험한 고문과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말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생명 내놓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심령 속에서 솟아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기쁨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감사함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하고 손해보고도 감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증거를 체험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내게 주어진 소유를 사용할 때마다 날 욕하고 떠나는, 나에게 감사하고 떠나는, 감사합니다고 떠나. 그 소유가 떠날 때마다 여러분들 다 영광스럽고 귀하고 행복한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솟는 기쁨이 주어지고,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이렇게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소원과 뜻을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라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소원과 뜻을 잘 이루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또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